함께 말씀 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 연속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나누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부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에 상관없어요. 신부예요. 난 신랑 아니고 신부예요.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면서 4장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4장에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는 당부가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5장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얘기를 에베소서 5장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행하여야 하는가를 이제 5장에서 얘기하는데 죄에서 떠나라. 악한 것들을 떠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것 안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란 말이 조금 불편하면 이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서로 순종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데 제일 가까운 사이 누구냐? 부부 사이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부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까지 확대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재밌고도 놀라운 건 32절이에요. 32절만 따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보여주세요. 자막, 다음 거 그냥 넘기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부부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부부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온전한 관계하고 대단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향한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냥 생명을 쏟아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교회로 신부로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자기 자신을 주셨어.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 근데 사랑하고 땡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막 교회 갈 때 이렇게 막 깨끗한 옷, 막 다려진 옷, 막 그런 거 입고 막 점잖은체 하고 막 요즘엔 그런 분 없죠. 성경책 이제 딱 껴고 막 그렇게 막 경건한 외적인 모습이 뭔가 포스가 막 풍겨 나오는 그런 거의 거룩인가요? 그런 게 거룩이면 전 대단히 거룩하고 먼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런 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옛날 어르신들은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외적인 깨끗함, 그리고 정성, 막 그런 걸 거룩하고 결부시키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다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무조건 신권, 빳빳한 돈. 신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려. 돈을 다림질했어요, 옛날에. 모르죠, 그런 거.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신권으로 막 헌금을 내려고 하셨고, 그나마 없으면 그걸 막 다리미로 다림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내셨고 막 그러셨어요.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그렇게 정성스럽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건 거룩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닥 상관없어요.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의 실체가 있어요. 거룩의 본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은 사실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와 완전히 다른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피조된 세계에 있고 피조물이잖아요. 우린 거룩할 수가 없어요. 원래 태생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원래 거룩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우린 거룩이 없다며. 거룩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목욕을 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막 다려 입고 빳빳한 종이돈으로 헌금을 하고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그래도 그 행위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이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불가능한 명령?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거룩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뭘 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죠. 내가 거룩을 이루려면 그건 불가능해요. 내게 속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시 그럼 거룩이 뭘까? 가장 본질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어떠함이 거룩이에요.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로서의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게 거룩이에요. 창조세계가 구별되는,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것이 거룩인데, 그럼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뭘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은 뭘까? 그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께서 다른 것과 구별하셔서 하나님 것 삼으시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달라요.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하나님만의 특성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을 주장한다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다려입고 뭔가 빳빳한 돈으로 헌금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게 거룩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게 존재론적인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였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리고 이제 내 존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이 명령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도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하라는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 입고 다림질한 종이돈으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따라가는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영혼도 육체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떠한 만족함도 주지 못하는 썩어질 것, 땅에 속한 것 그런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 쫓아가지 말고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그게 거룩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신부로서의 부르심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잠깐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결혼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거룩한 자로 구별받았어. 어떻게 살아야 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 그거예요. 어디 다른 것에 흘깃흘깃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신부된 교회에게 명하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복종, 순종이에요.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4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하라. 뭐라면 복종하라고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또 이것만 따서 이제 남편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아내들한테 요구하시자. 이제 말 복종해. 내 말에 다 따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근데 해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럼 25절대로 해야 돼. 남편도. 25절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남편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이걸 할 자신이 있으면 복종하라고 요구하셔도 돼요. 뭐라고 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게 먼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먼저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먼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종을 요구하든 순종을 요구하든 하실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 그런데 막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교회와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면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내어준 준 것처럼 이제 너는 내 명령에 내 말에 순종하면 좋겠다. 왜?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막 이리저리 막 부리시면서 막 힘든 일 막 시킬까요? 아니에요.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려면 그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 고집 부리고 막 목이 곧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못 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뭐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한수님 나한테 무슨 말씀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화평하게 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인내하고 절제하라. 충성된 마음을 가져라. 욕심을 버려라. 증인으로 살아라. 등등등 이미 말씀하신 거 많아요. 이대로 살면 돼요. 뭐 다른 것만 구하지 마세요. 일단 이대로 살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대로 살면 돼. 이것부터 하세요. 뭐 특별한 뭔가 부르심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말씀하신 것이 이미 해주신 게 있는데 뭘 다른 걸 찾아요. 이미 해주신 거 기본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부담감을 주셔서 하라고 이끄시는 거 있으면 순종해서 행하면 돼요. 근데 이미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그런 거 말고 뭐 특별한 막 꿈에서 보여주거나 뭔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런 거 찾지 마시고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것들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명하신 게 있는데 명확한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뭘 다른 거 예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하고 있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것부터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거스르는 것, 반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세상을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육체가, 내 애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럼 막 둘이 부딪혀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옛자는 성령이 이끄시는 걸 거스려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옛자예요. 육신에 속한 마음이 육체에 속한 마음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요. 반대한다는 거,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는 육신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방식의 옛자는 살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면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분이 상하고 하기 싫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3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 존경하라는 단어가 21절에도 쓰였는데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21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빨간색으로 이미 답을 칠해놨죠. 아까 존경하라가 무슨 말하고 한다면 경외함과 같은 말이에요.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이 두려워함은 상대방이 막 힘으로 누르고 막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막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지만 정말 하나님 거룩한 자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한 가지요. 사랑이에요. 어쩌면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사실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경외함, 순종함, 거룩함 다 있는데 사랑함이 빠졌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저거예요. 성경을 압축해서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뜻을 구하면 뭐예요? 두 가지. 성경을 압축해서 두 가지를 딱 뽑아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랑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그 신랑만큼 불행한 신랑이 없죠. 결혼했는데 신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 나를 보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야 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사랑해야 해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간절히 붙잡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약속하셨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저 신부됨으로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 행해야 되는 것들 읽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희 목적어를 넣어드렸어요. 1, 2, 3, 4번 같이, 번호는 안 읽어주셔도 돼요.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으시면 돼요. 따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신부된 우리로의 부르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하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넌 정말 어여쁘다. 나의 사랑이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앞서간 이 길 같이 가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같이 가자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피조물인 우리가, 죄에 속한 우리가 뭐라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부르십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감히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죄에 속해 있던 우리를,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끌려가던 우리를 주께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여,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크고 놀라운 이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외함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을,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던 모든 것들, 옛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육신에 속한 것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 이제 내려놓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마음의 뜻과 주님의 표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일요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내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주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도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주께서 거룩한 신부로 이제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했어.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것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 붙잡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전에 살았던 대로가 아니라, 예전에 옛자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옛자가 나를 또다시 끌어내리려 하겠지만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주의 신부로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